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리 소설 좋아하십니까? 추리 소설 중에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껏 사랑받는 작품이 있다면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이 셜록 홈즈 시리즈는 정식으로 출판된 지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책이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고 있다는 얘기죠.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4편의 장편과 56편의 단편으로 이어진 이 기나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주인공 셜록 홈즈는 현재까지 인간이 창조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 작품이 이제 영국 사람이 쓴 영국 소설인데 영국인의 58%가 이 소설 속의 인물인 셜록 홈즈를 실존 인물로 믿을 정도로 그렇게 흡인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를 창작해내고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바로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역사 등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상상력과 추리력으로 평생 동안 무려 242편의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온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영국 경찰의 수사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이 작가인 코난 도일도 이 범죄 사건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영국 경찰에게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난 도일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코난 도일이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한 기차역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앉았는데 운전기사가 이제 이 승객에게 말을 걸었겠죠. 어디로 갈까요? 코난 도일 씨,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랑스에는 처음으로 여행을 왔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난생 처음 보는 운전기사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코난 도일은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전에 어디서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코난 도일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선생님이 마르세유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택시를 잡은 이 정류소는, 택시 정류장은 마르세유에 들른 여행객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들르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선생님의 그을린 피부색을 보니까 방금 휴가를 보내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크에 물든 선생님의 검지손가락을 보면서 작가인 것을 알게 됐고 또 입고 계신 양복이 영국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선생님이 코난 도일 씨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코난 도일은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셜록 홈즈와 맞먹는 그런 추리력을 갖고 계시군요. 자, 처음 보는 택시 기사에게 이 영국식 옷차림, 잉크에 물든 손가락, 그을린 피부, 이것들이 이 사람이 바로 코난 도일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내가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분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 모습에서 그런 냄새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알아보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참 답답하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어떤 배려의 손길,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증거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만남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5절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이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었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언약 체결식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첫 번째 경유지에 드디어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모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면서 수많은 고생과 죽을 고비를 겪고서 드디어 이제 중간 기착지에 도착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동안 어떤 고생을 겪고 왔는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 정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왔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집트 왕과 그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이죠. 이때가 이집트를 나온 지 일주일 됐을 때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허무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꽉 막힌 상황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죠. 자, 그렇게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를 몰락시키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3일을 걸어갔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땅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식수는 다 떨어졌어요.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긴 했지만 그곳의 물은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생긴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왔냐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비난했겠죠. 꽃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타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6월 달에 받았는데 이때 행군 훈련을 하는데 가도 길이 끝이 나질 않고 수통에 담아온 물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힘들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길 옆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 논에 보면은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서 저 물이라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조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 논을 지날 때 잘 통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루를 행군하면서 물이 없어도 그렇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3일 동안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 그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목말라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물을 공급받고 다시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집트에서는 강제 노동 때문에 힘들기는 했어도 밥은 굶지 않았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노예 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게 될 날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저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임산부들, 장애인들, 이런 노약자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부인, 아이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집트에 그냥 있으면 이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또 모세를 원망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저 아말렉을 쫓아버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 중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만 이 정도이고 실제로 석 달 동안 사막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를 이렇게 혼쭐을 내고 탈출했으니까 그의 마음에도 이제부터 다 좋은 일이 있겠지, 다 평탄하고 형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고생과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석 달 동안 타는 듯한 갈증과 굶주림과 적들의 칼날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사건건 원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 모세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괜찮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소명을 끝까지 다 이룰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힘든, 더 고생되는 일들이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도 인간인데 이런 염려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였어요. 사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 장인 이드로 밑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갔었는데 이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떠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당시 참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또 앞으로 갈 길도 멀었는데 염려도 되고 심경이 복잡했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의지하며 살았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를 맞이하여 절하고 입을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 안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의 이 표현들은 모세가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이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모세가 반가워하면서 얘기했겠죠.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이 이드로가 왜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 경위를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는 처음에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고 할 때 평안히 가라고 순순히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모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친구 저거 너무 무모한 행동인데, 이집트 왕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데 겨우 양이나 치는 사람이 무슨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저 이집트 땅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이집트 농토며 가축이며 그 나라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스라엘은 변변히 싸움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러던 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시내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한번 만나러 온 것이죠. 내가 듣지 하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던데 너희들 때문에 이집트가 난리가 났다면서 사실 내가 자네의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 정말 너의 하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구나.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지금 이드로를 붙들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 홍해를 건넌 이야기, 또 사막을 걸으면서 목말라 죽을 뻔한 이야기, 굶어 죽을 뻔한 이야기, 아말렉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의 칼날에 죽을 뻔한 이야기, 생고생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고생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저 불국사 주지승이 우리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한 것과 똑같은 지금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가져온 양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통째로 완전히 태우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도 드려요. 여기서 희생제사는 번제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번제가 통째로 다 드리는 것이라면 희생제사는 이 제물의 기름만 불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의 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번제와 더불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나도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형제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100살이 넘는 인생 동안 미디안 족속의 헛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떠날 때 속으로 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이집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웬만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딱딱하게 굳은 신념과 관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죽음의 사막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우상 섬기다 죽을 이드로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 돼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도 믿고 헌신하겠다,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찾아온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나도 너무 많은 힘들었고 그런 세월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길이 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설득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우리의 고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결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이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걸으면서 살 것을 대부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보니 더 험악한 사막이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사막처럼 메마르고 고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초자연적인 손길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싶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 거구나 생각이 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막길, 우리 인생의 고생길에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겪는 고생길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득하는 통로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좋은 일들, 기쁘고 행복한 일들, 반대로 슬픔과 아픔과 고생스러운 일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친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공부도 뭐 중간쯤 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뭐 이렇게 경건한 크리스찬 학생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번도 뭐 그런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를 이제 제 자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 4반 장태영인데 나를 기억하냐고 묻더라고요. 고3 때 같은 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우연히 인터넷을 이렇게 뭐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름도 낯이 있고 얼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고3 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저 똑같이 장난치고 뭐 그렇게 지낸 친구였는데,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교회 다녔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너 교회 다니는 거 몰랐는데 너도 교회 다니는 아이였냐? 그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서로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그 친구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정말 너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저 밑바닥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생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삶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 고생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경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